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의 배 안에서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주님만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를
인자는 깊고도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까? 우리가 흔히 성공과 또 우리의 꿈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이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나아진 모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명예와 또 육체적인 편안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와는 반대된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서 이 야곱의 일대기를 여러분들이 쭉 읽다가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품과 또 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훌륭한 인품이나 또 커다란 성공을 한 그런 어떤 영웅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곱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욕심이 많은 사람, 또 파렴치한 사람, 또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남을 속이는 그런 사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는 야곱에 대한 인간적인 평가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 정도로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욕심이 많은 그런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가 가장 배고플 때를 틈타서 팥죽 한 그릇으로 맏아들의 권리를 뺏고 또 늙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챈 사람이었습니다. 형과 아버지까지 속일 수 있는 그 인간의 탕욕에 대한 그 극치를 보여주는 바로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야곱입니다. 만약 그런 야곱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전통적인 유교의 예법에 따르는 우리 문화에 보면 그는 위아래도 모르는 사람이고 또 부모를 속이는 그러한 무도한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 자기 반성도 할 줄 모르는, 그리고 무작정 가출을 한 그런 낙인이 찍힌 사람으로서 요즘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그런 탐욕, 그런 또 야비한 모습, 또 예의가 없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매도하거나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사람이 볼 때 그와는 전혀 다른 점을 성경을 우리들에게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과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어떠한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성경이 주목한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것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새로운 것을 향해 떠날 줄 아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부모의 품에서 안락하게 살려고 했다라고 하면 절대로 형과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집을 떠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현실에 대한 그가 직면한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공지상주의가 번져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사람의 삶으로서의 합당한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또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또 그거에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성공하길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그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보편적인 성공이라는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성공이 교회까지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교회까지도 우리는 성공해야 하고 떳떳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공지상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행여 내가 고생을 한다거나 실패하거나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이면서도 안락하고 이익을 보는 삶을 야곱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 보호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외산촌댁으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외산촌 집에 가서도 그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20년간 머슴살이 했고 그 노동의 대가인 삭도 급여도 약속대로 받지 못하고 삼촌 라반에게 온갖 속임수를 당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에게 한 그 대가를 고스란히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은 이러한 야곱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장인에게 20년을 속아 세월을 허송한 것 같아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20년의 세월 속에서 야곱은 큰 인물로 자랐습니다. 야곱이 처한 그런 어려운 환경, 또 그가 겪은 고생이
야곱을 키운 것입니다. 현실의 안이함과 평안한 것에서 떠나고 그것에 도전함으로 야곱은 이미 고생 속에서 라헬을 만나 사랑하게 되고 또 실력을 기르고 재산도 불려서 나중에 한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주목하는 야곱의 모습은 작은 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측면에 있어서는 야곱과 에서를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묘사되는 에서의 모습은 남성다운 모습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정말 호남이고 쾌남이고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요구하는 정말 남성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남자답지 못한 타입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성격이 차분하고 주로 집에서 있었던 야곱은 여성의 권력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 당시 시대에 어머니, 곧 여성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머니보다 가부장적 세계를 대표하는 아버지의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작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세심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작아 보이지만 에서의 힘이 갖는 위력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그 힘을 얻으려고 한 것이 바로, 그리고 노력한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것도 사실은 야곱의 계획이 아니라 어머니의 작품이었습니다. 에서는 축복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이고 어머니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삭은 이미 눈이 멀어 무능한 모습으로 나오고 실제로 이삭의 아내 또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모든 것을 주도한 것으로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야곱은 혹시 자기가 들켜서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어머니의 계획을 들었을 때 주저하게 됩니다. 그때 리브가가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맘아 쫓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게 되어지고 남자에게는 보기 힘든 여성만의 담대함과 결단력을 보여준 리브가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할 때도 야곱의 아내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를 비난하고 야곱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야곱에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시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조언을 들어 나쁜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대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던 소외된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그 야곱의 행동의 결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바로 야곱이 바로 천대받고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작은 사람의 말까지도 귀 기울일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팔아 넘기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타입이었지만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권리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야 그냥 살다가 보면 또 때가 되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축복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 정말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는 현실적인 것, 또 눈앞에 놓여진 것들에 의해서만 좌우되었지만 야곱은 늘 현실의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근원적으로 움직이는 그것을 찾아 쫓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지금 현실에 그에게 주어진 물질의 복이나 또 아내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정착하는 그런 복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뒤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그 복의 근원적인 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당시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평생 양치기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대국의 왕 바로 앞에서 보여주는 당당함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당당함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세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거기에 나이가 들어 기력이 다 쇠하여 있지만 애굽의 왕 앞에서 당당했던 그 야곱의 모습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던 그의 당당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바로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전날 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환도뼈를 다치게 돼서 다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친 몸, 내일이면 형 에서와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뼈가 부러졌으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명하며 쩔뚝거리면서 희망 가운데 분이엘의 햇살을 맞게 됩니다. 그가 분이엘에서 승리한 이상 그 다음날 에서와의 싸움은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야곱은 현실에 없음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뒤편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또 그 손길을 믿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정말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용기와 또 작은 것에 소홀히 하지 않는 또 그것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을 품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의 공부, 쉬운 공부들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러한 때가 바로 청소년 시대입니다.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고 세상의 재미에 흠뻑 빠져 살기를 원하는 때가 또한 청소년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즐거움과 또한 여러분들이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그러한 것들, 또 두 가지 것이 항상 대립하며 갈등이 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청소년 시기, 바로 고난의 현실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항상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길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정말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밝아오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정말 여러분들의 소망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드리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겨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어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공부하는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 그 공부의 목적이 내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나의 안락과 나의 인간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데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공부도 주의 일이다 하며 정말 주님께 하듯 성실히 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족들, 부모님들 정말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 모시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잘 기억하며 굳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고 그 다음에 현장 예배에 오셨을 때에 모았던 헌금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링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물질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세상의 물질에 종된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아닌 참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어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현실에 아니하며 때가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에서 벗어나 목숨 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며 나아갔던 야곱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하면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또 기도 이 두 가지 열심히 해서 공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또 여름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부모님들과 또 즐거운 유익한 시간 가지고 또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들 열심히 섬기며 여러분들 신앙생활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다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라요. 예배 마쳤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